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17절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그리고 함께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 더 좋은 것을 가졌느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로 인하여 우리의 축복을 가늠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기에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남보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남보다 높은 곳에 서지 못하여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오늘 말씀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은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6가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가진 것 하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처지 형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현실의 문제가 정말 가진 것 없는 그러한 절박한 처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고 절망적이고 스스로 무너질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나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도 기뻐할 이유, 감사할 이유, 행복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나의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모두는 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가정이, 자녀가 우리의 원하는 바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로 인해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져버리는 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며 그런 내가 무엇으로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 감사할 것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이 시작하는 비록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의 모습은 지금 이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망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비록 나는 이렇게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졌다는 표현이 좀 모호하게 들리지만, 경박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힘들다, 가장 아프다, 가장 괴롭다는 이때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절망의 때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힘들 때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아플 때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절망스러울 때가 없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들에게도 인생의 가장 어둡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버려진 자가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어요.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가 그것이 폭로되면서 미디안 강에 숨어 들어가 40년을 숨어 지내야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돼서 사울왕의 미움을 사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 숨어 얼마나 큰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두들은 다 하나같이 그 시간들 속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도 마찬가지지요. 내 형편과 상황을 둘러보면 모든 게 무너지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지만,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 모르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다면, 나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전까지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의 힘이었어요. 우리의 양떼가 나의 힘이었어요. 논밭의 식물이 나의 힘이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힘을 삼았는데 그거 다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때서 진짜 힘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진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세상에 헛된 힘 내려놓고 나니까, 세상에 헛된 힘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진짜 힘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선지자의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며 때로 우리 가운데 용기가 되어지며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 선포보다, 이 고백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더 좋은 여건 속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 살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할 만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고 감사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는 것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누리고 살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도 그래도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함을 주셨잖아요.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경제의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속세이고 힘들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가족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때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그것을 잃었다고 우리는 아파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는데요, 이 랍비가 하루는 산길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라는 달랑 세 가지, 하나는 등불 하나, 하나는 자기 옆에서 가족처럼 여기는 강아지 한 마리, 또 하나는 자기가 타고 다니는 나귀 한 마리, 이게 가진 재산의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산길을 지나가다가 밤이 깊어서 헛간에 들어가 잠시 몸을 누웠는데 그 밤에 등불을 켜고 책을 읽다 그만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네요. 뭐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우가 나타나 강아지를 물어가 버렸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자가 나타나서 나귀를 잡았어요. 가족처럼 여기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밤에 그가 느꼈던 절망감, 홀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외로움, 그리고 나서 아침에 해가 밝아서 꺼진 등불 하나 이제 손에 들고 또 마을을 찾아갑니다. 저 앞에 마을 하나가 보여서 반가운 마음에 갔더니 마을이 이상해요. 조용해요. 지죽은 듯 소리 하나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지난밤 도적대가 들어와서 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해 갔어요. 그 도적대가 지나간 황폐한 마을을 보면서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야, 그 밤에 바람이 등불 꺼트리지 않았다면 나도 죽었겠구나. 그 밤에 그 도적대들이 나타나서 지나갈 때 놀래서 강아지가 짖고 나귀가 뛰다가 발각이라도 됐으면 내 생명도 부지하지 못하게 됐겠구나. 지난밤에는 등불 꺼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가족처럼 여기던 강아지와 나귀가 잃은 자가 됐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계기가 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던집을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건강 잃어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가지고 있던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물질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관계도 삶의 자리도 있을 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정말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다시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 얼마나 많은 감사인가요? 우리는 그동안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 무엇보다 내가 놓칠 수 없는 것,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무엇으로 인해 감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나의 감사의 이유는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아침 돌아보면서 이 감사를 준비하는 첫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에게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